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라는 표현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도 있었고 그들의 간청도 들어주곤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라 유대인들을 자신의 양떼로 지칭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양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을 양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양떼로 생각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결국 모두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표현하십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떼 가운데 이리떼 같은 양들 또한 있다는 말입니다.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생겼지만 속으로는 굶주린 이리들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양으로 보이게 말이죠. 정체가 잘 들통나지도 않겠지만 혹여나 들통이 나더라도 그걸 잘 무마시킬 만한 헤게모니까지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들을 알아챌 수 있더라도 이들과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여나 이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이비를 설명할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그들의 역풍을 맞으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꾸준히 그의 사역 중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 불안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역풍으로 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역풍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는 이들과 치열하게 싸우셨지만 그 양떼 같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 눈에 띄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되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피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도 그들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삼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분해내고 그들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